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넘어짐입니다. 죄의 넘어짐. 오늘 본문은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어두웠던 시간과 가장 커다란 오점을 남긴 범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칭을 받았던 다윗이지만 죄를 짓고 한없이 깊은 곳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인간의 일대기를 기록한 자서전이나 위인전을 보면 좀 과장하거나 미화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참 위대한 것은 위대한 사람의 생애 속에도 가장 추악했던 인간성의 부분을 전혀 감추지 않고 여지없이 폭로를 합니다. 인간의 낮과 밤, 인간의 밝음과 어둠을 동시에 그대로 솔직하게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진리가 얼마만큼 인간의 문제를 진실하게 보여주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배워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유일한 오점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사건, 바로 그것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간음의 사건입니다. 자, 다윗이 범죄한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높아졌을 때 조심해야 하지요. 다윗이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드러난 시기는 그의 생애에 모든 것이 잘 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치적으로 형통하고 나라 안팎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순풍의 돛담배처럼 잘 나갈 때였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10장까지 성공의 이야기만을 봅니다. 즉 다윗은 늘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막 돌아온 참입니다. 그는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고 또 믿을 수 없는 정도로 막강한 권세, 아무 문제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권위, 대단한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에 더 약한 상태입니다. 영적인 허점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오늘 바로 그 배경이 나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신의 휘하 장성들은 지금 전쟁의 싸움터에 다 싸움하러 갔는데 다윗은 한가롭게 지금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늘 전선에서 있었습니다. 언제나 싸움터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었던 장면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면 반드시 일이 터집니다. 의무와 책임을 태만히 했습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2절은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새벽이 그렇도록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다윗은 게으름을 피고 있습니다. 저녁에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기의 삶에 대한 인격적인 무장이 흐트러지고 만 것입니다. 그 순간 사단이 자기를 향해서 공격에 들어오는 범죄와 유혹의 기회 앞에 자기를 열어놓고 말아버립니다. 우리들이 무력하고 한가할 때 우리 마음속에 온갖 잡생각이 많이 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눈으로 보는 유혹에 지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아간도 범죄할 때 금덩이와 외투를 보았지요. 사단이 달아놓은 세 가지 미끼가 있습니다. 뭡니까? 먹음직한 거,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한 거,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이생의 자랑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우리가 꼭 새겨야 될 말씀이 있는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것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받을 때 사단은 이 세 가지 미끼를 썼지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입니다. 내게 절만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 안목의 정욕입니다.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 다윗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있지 못하고 게으름을 피울 때 사단은 이 틈을 놓치질 않습니다. 조그마한 틈새가 있으면 그걸 그대로 비집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멸망시켜 버리려고 하는 게 사단의 뜻입니다. 자, 이 영적인 허점을 사단은 그대로 파고들죠. 다윗이 이때 영적인 삶이 정지돼 버립니다. 이런 유혹을 받은 전후에 보면 다윗이 기도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이때 눈 딱 감고 기도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 11장 3절에 보면 이제 죄를 더듬어 찾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이렇게 한번 눈으로 보고 쳐다보았으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죄를 더듬어 찾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저 여인이 누군가고 한번 알아보아라. 예, 우리아의 아내 그 바세바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또 거기 자리에 스톱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죄의 속성이 그렇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 다음에 죄를 더듬어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약점이죠.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가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며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있을까요? 5절에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버린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에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죠. 형통할 때 조심해야 되고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자, 그러면 또 하나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죄를 은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세바의 남편은 전쟁터에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죄를 더듬어 차서 간음죄를 범한 이 다윗은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러 버립니다. 이제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남편 불러다가 같이 동침시키면 아이가 생겼다고 이렇게 딱 보면 저 아이는 내 아이 아니라고 그 남편 아이라고 그렇게 미루면 되겠네.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남편을 불러와 시도록 합니다. 근데 이 우리아가 아주 충성스러운 이 군인이기에 동침을 아니합니다. 자, 우리아가 자기 아내로 시간을 보내면 이제 분명히 동침하리라. 그래서 우리아를 이 예루살렘으로 불러오게 합니다. 11장 9절로 10절에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다윗 생각에는 이 우리아가 자 너는 이제 휴가다 잠시 쉬어라 하고 이제 불러왔으면 집으로 가는 게 마땅하고 집으로 가서 같이 이렇게 쉬는 게 마땅하고 그런 건데 왜 너는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느냐. 근데요 이 우리아가 사실 따져보면 중간 장교급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최고의 장수는 아니고 그 장군 밑에서 지시를 받는 중간 지도자급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11절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틈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차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정말 이런 부하가 있기에 이스라엘이 전쟁터에서 이기고 얼마나 충성스럽고 확실한 부하입니까? 그런데 사람이 자기 죄를 권력을 등에 업고 죄를 덮으려고 하면은 이제는 모질게 갈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에게 이제 술을 잔뜩 먹입니다. 그러면 술 먹으면 술 기운에 취해가지고 저 이성적인 충성심이나 판단력이 흐려져갖고 자기 집으로 가겠지. 다윗의 또 생각입니다. 12절 13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 또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왕 앞에서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이렇게 저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머리를 굴려가지고 죄를 은폐하려고 그렇게 막 하는데 다윗은 이제 대책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 죄를 은폐하고 하려다가 덮으려다가 갈 때까지 가버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마지막에 아주 악한 계략을 꾸밉니다. 어떻게 되냐?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11장 14절로 15절에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요압은 그때 전선의 총사령관입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 요압 장군은 왕의 이 편지의 지시를 보고 근데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우리아가 지금 왕의 밀봉을 해서 전선에 있는 너희 장군에게 요압 장군에게 이걸 전달을 해라. 근데 그 문서가 어떤 문서예요? 편지가 자기를 지금 죽이라는 문서인데 이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는 그걸 그대로 들고 가서 요압에게 합니다. 요압은 정말 내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왕의 지시라 어쩔 수 없이 요즘 말로 말하면 진격나팔을 벌어서 자 선봉에 우리아가 서라. 그리고 진격나팔 딱 그 다음에 나중에
신호를 갖다 바꿔가지고 후퇴를 해버리니까 결국은 앞에 나갔던 우리아뿐만 아니라 모두가 어떻게 돼요? 거기가 적군에 에워싸서 결국 전선에 죽게 만듭니다. 자,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의 계획은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아는 죽었고 자기가 범한 범죄는 영원히 미해결로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숨기려고 하지요. 그리고 갈 때까지 다 갑니다. 다윗은 죄를 은폐하려고 부하까지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릅니다. 사단은 갈 때까지 가도록 부추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우리 삶에서 잘하는 것, 재산, 모든 것 다 뺏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건강도 무너지게 만들고 그 영혼까지 멸망하도록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게 사단의 그 순서고 계략입니다. 자, 사단이 이 우리아 안에 간음죄를 졌을 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이제 다윗의 목덜미를 잡습니다. 그리고 계속 끌고 가지요. 갈 때까지 가도록 부추기죠. 여러분, 은폐와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과 합리화는 자기를 파멸로 이끌지요. 자, 우리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선 줄로 알거든 정말 형통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걸 하나를 다윗을 보고 깨닫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는 절대로 은폐해서는 안 된다. 사실 죄는 짓지 말도록 해야 하며 만약의 경우에 죄였을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대상에게 값을 치러야 되는 거 당연하지요. 자, 세 번째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심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범죄하려고 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내가 눈으로 이렇게 볼 때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현장을 늘 보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불꽃 같은 안목으로 이 상황과 모습과 그리고 사람들이 알지 못한 내 속에 있는 의도까지라도 마음의 씀씀이까지라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 보면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얼마만큼 아시는가 하면은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서고 멀리서도 내 생각도 밝히 아시고 행위도 아시고 내 말도 아시고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내가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런 정도만 하나님이 아시는 게 아니라 더 깊이까지 언제까지 내가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 시편 13절로 16절까지 천천히 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말이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길 때 지음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만들어질 때도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그리고 오늘 현재 내 생각과 내 걸음과 내가 앉고 일어섬과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육안에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현실만 모면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백성에게 모두에게 존경받는 이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영향력을 가지고 죄를 지었는데 의도적인 죄,
아주 간음죄에다가 아예 어쩌다가 실수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아예 죄를 더듬어 찾고 의도를 가지고 아예 살인하려고 작정을 하고, 정말 어떻게 다윗이 이 정도까지 추락해 버렸을까? 밧세바가 이제 남편의 장례를 치를 때에, 그러니까 다윗이 그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우리아가 전쟁터에 죽어서 그 아내 밧세바가 장례를 치를 때 성경은 놓치지 않고 그대로 핵심을 집어냅니다. 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사람들은 모르죠.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아, 전쟁터에 전쟁하다 한 사람이 죽었겠구나. 어쩌면 아는 사람은 다윗과 자기 밑에 장군 요압과 그 둘밖에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 아내가 밧세바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길 사무엘하 11장 27절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자, 자막을 그대로 놔두십시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 이제는 다윗이 어때요? 내놓고 이제는 남편 가슴으로 이제 왕궁으로 아예 데려와라. 그래서 그가 그의 아내가 돼요. 이제 아내를 빼앗아 버린 거죠. 결국은 죽이고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근데요, 그 다음 성경 보십시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악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모를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죄를 짓지 보는 데서 죄 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누구더니 안 보겠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도 하나님 면전의식이 철저했죠.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코람데오, 면전의식.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게 언제든지 함께 할 때 우리가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읽지만 우리 간단하게 교훈을 깨달으면 딱 3마디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죄는 멀리, 그 다음에 회개는 빨리, 하나님께는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록 죄는 멀리 하게 되고요, 회개는 빨리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는 가까워져 버리고 회개는 멀어져요. 이게 평범하지만 아주 귀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요 다음에는 다윗이 이렇게 죄를 졌는데 이 죄에 대한 처절한 죄의 대가를 지불을 합니다. 아주 확실하게 죄의 대가는 지불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이렇게 내가 직접 죄값을 치르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이 죄값 치르는 것을 사실은 그렇게 심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할 때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흘려서 구원을 얻는다면 구원 얻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공로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그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 평생에 어떻게도 갚을 수 없는 이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 거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언제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마귀는 휴가도 안 갑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피곤함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24시간 꿈속에서까지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내 생각 점령하려고 하고 내 입술의 말을 점령하려고 하고 내 행함으로 해서 업신여기게 사람들에게 조롱받게 만들고 내 자신 열등감을 가지고 무너지도록, 우울증을 가지고 무너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죄를 이겨내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옷을 입고 우리는 과감하게 죄를 이겨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정말 듣는 것이 참 염려요, 불안이요, 두려움이요, 또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형통케 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단단하게 붙잡는 믿음이 굳건하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코로나 시대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먹는 양식이 다릅니다. 세상과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부르는 노래가 달라요.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흔들 수 있는 깃발이 달라요. 바로 십자가의 깃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죄를 이기며 과감하게 세상을 이기며 마귀의 모든 것을 회파시켜버리고 물리쳐버리고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통할 때 선줄로 알거든 조심해야 하고 또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은폐해서는 안 되고 정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언제나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는 멀리 회개는 빨리 그리고 하나님께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오늘 코로나 시대 염려 근심 걱정 때때로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앞길에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절절하게 넘치는 그 귀한 축복과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귀한 심령들 그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또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형통함으로 반드시 해결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